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밤길을 걸어가다가 혹은 운전하여 가시다가 환하게 켜져 있는 가로등을 만났을 때의 그 반가움 혹은 안도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갈 때는 갑자기 뭔가 하나 툭 튀어나올 것만 같고, 또 자꾸만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사람 심리의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둠 속을 걷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갈 길을 환히 밝혀준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인해 내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제야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켜진 참된 빛, 그 빛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씀이 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지, 또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 내려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 가운데에, 그 죄 가운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비추시는 그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9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철학, 세상의 종교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잘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 이 이후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 빛을 보았던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앞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은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빛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사울의 육신의 눈은 멀어버렸지만 영의 눈이 열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앞에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빛을 비추시는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비치시는 그 빛이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 빛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희망의 빛이시고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먼저 비추어 주셨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창조주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10절과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세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겨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뭐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죄와 허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어둠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빛이 오면 자기의 모든 잘못들, 자기의 모든 허물들, 자기의 모든 악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혹시나 나는 그 빛을 불편해하거나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에 하나 내가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 말씀은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금도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몸소 다 경험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특권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그 1세기 유대 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 7월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그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치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한 장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너희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16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진리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태양이 비추는 그 빛,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이 우리의 저녁, 우리의 밤을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비추어지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밝히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시는 대구동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